친구들 안녕, 언니쌤이에요. 우리 한 주 만에 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그쵸? 우리 저번 주에는 부활절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연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드렸나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활절 칸타타로 진행이 돼서 우리 도윤이랑 윤우랑 하연이랑 상윤이랑 서윤이랑 나와가지고 부활절 칸타타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부활절 계란도 받아가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온 친구들은 영상 예배로 잘 드렸나요? 부활절 칸타타는 영상 예배가 되지 않아가지고 오후 때 이제 부활절 예배로 드려졌는데 친구들 잘 드렸어요? 잘 챙겨서 드렸기를 바랍니다. 약속? 우리 오늘도 즐거운 영상 예배 시작할 텐데 먼저 공지가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우리 영상 예배를 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3년 됐나요? 2년, 3년 되는 거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어졌잖아요. 현장 예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공과 공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는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어린이주일을 기준으로 영상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 오늘이 16일이죠.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16일, 23일, 30일 이 세 주만 3주 동안만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5월부터는 영상 예배는 진행되지 않고 현장 예배만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해요. 알았죠? 이제는 교회에서 얼굴 좀 봅시다, 친구들. 이제는 영상 예배 말고 현장 예배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공과도 드리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4월의 찬양이죠. 나 이제 달라졌어. 우리 이제 달라졌으니까 현장 예배 좀 나와야겠죠,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나 이제 달라졌어 찬양으로 오늘 영상 예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찬양하러 갑시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났나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는데 지난주에는 부활절 주일로 한 주 건너갔죠? 자, 이제 4월달까지만 영상을 하고요. 5월달부터는 영상이 없어요. 알았죠? 자, 먼저 얘기하고 있다 또 광고 한번 다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부활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부활절 후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임천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교 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고 선교가 뭔지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4분 계세요. 4분 계시고 우리 해외 아동 돕기 선교하는 5명의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한 분의 선교사님은 사진을 보내오지 않아서 사진이 안 보여요. 그래서 3가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 네팔에 계시는 네팔에 계시는 전훈재 선교사님 가정 나왔죠. 제일 먼저 나온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전훈재 선교사님 가정에는 5명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에 계시는 임승훈 선교사님, 그리고 다시 또 필리핀에 계시는 임문희 선교사님, 이렇게 3분의 얼굴은 보이는데요. 한 분은 사진을 못 보여가지고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물론 2부 예배 때는요 영상으로 다 인사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마지막 북한 선교를 하시는,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서창권 선교사님, 이렇게 4분의 선교사님을 임천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매달. 그리고 우리 해외 아동 5명에게 매달 지원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선교가 뭐고 전도가 뭐예요? 네,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자, 전도는요,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 전도인데요. 물론 우리가 친척들이 멀리 있어서 못 가는데, 아니요,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계시니까 가끔씩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이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 그러면 선교는 뭔데요? 네, 선교는요 좀 지구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조금 아까 우리 봤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네팔이나 뭐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뭐 북한, 이런 곳은 우리가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 갈 수도 있죠.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될래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 대신 거기 가서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는데요. 그 선교 헌금은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카페도 하는데요.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점심 열심히 먹고 나가서 과자도 있고 다양한 과일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랑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선교 이렇게 게시판도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임천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임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에게 나는 너하고 같이 말하고 싶어,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영접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행동하면 될까요?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항상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문이 하나 있네.
우리 집 대문하고 비슷한데 똑똑똑. 그런데 이렇게 똑똑똑 할 때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난대요. 아, 그 반응이요? 그렇죠. 누가 똑똑똑 한 문 열어줘야죠. 근데 함부로 열어요? 아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자, 똑똑똑. 내가 이렇게 누구세요? 나를 알아요. 그럼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예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똑똑똑 했어요. 난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섭게도 생겼네. No. 들어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똑똑하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왜 그럴까?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기가 싫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면, 왜 영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빛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네, 이 세상은요, 참과 거짓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깜깜하죠? 그래요.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이해는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보이죠? 같이 읽기로 해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시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진리의 빛이시고 우리가 배 빵 하고 들어오면 어두컴컴한 데서는요 불빛이 없으면 길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는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깜빡깜빡 등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등대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알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예수님은 누구?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었다는 거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가야 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붕대를 막 감고 나오지? 누굴까? 그래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요. 죽어서 온몸에 냄새가 막 나는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치워!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붕대를 막 풀면서 걸어 나와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배불러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어린 우리 친구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엄마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다가 배고프면 먹어 도시락으로 싸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거 나눠 먹고 싶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이것을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엄마 다 합하면 한 2만 명 넘겠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줄이나 남겼더라.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너무 많이 일고 바다 물결이 막 세게 하니까 조용히 해, 잔잔해 말씀만 하셨는데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요 자연도 다스리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 했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 그리고 떠다 줘.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포도주 맛이 이렇게 좋아? 처음 걸보다 훨씬 맛있네. 다른 잔치집에서는 말이야 처음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물 탄 것처럼 맛이 없는데 이 집은 너무너무 맛있네. 그런데 누구만 알더라? 물을 떠다 준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만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내 아빠면 나갈 때 막 씩씩하게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해요. 이렇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죠. 자, 부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들이 성령 받았더니 막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내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빛이시며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변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의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대.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꼭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만 영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송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 5월달부터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늘 안 오다 올라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은요 씩씩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굳세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죄와는 상관없는 진실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천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며 임천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일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임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큰 꿈을 향해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교회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황사 때문에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하고요. 나갔다 오면 옷 잘 털고 손 깨끗이 닦고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한 친구들 화이팅!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공과 시간이라고 전화 왔어요. 자, 친구들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부활절 칸타타로 연합예배를 드려줘서 우리 영상 예배가 없어가지고 공과 공부가 없었고 그 저저번 주에 우리 부활절 계란 바구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도 새로운 공과를 사장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즐거운 재밌는 공과를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봄이어서 이제 막 깨어나는 동물 중에 뭐가 있죠? 선생님이 흉내를 내볼게요. 개굴 개굴 하는 거 뭐가 있죠? 맞아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오늘 개구리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후 하고 풀을 불면 혓바닥이 낼름 나오는 그런 개구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준비물은요, 빨대가 필요하고요. 먼저 빨대가 필요하고 빨간색 종이를 길게 잘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여줄게요. 빨간색 종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자른 뒤에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고 이 안에 빨대를 넣은 다음에 겉 테두리를 양면 테이프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꼭꼭꼭 붙여주면 돼요. 꼭꼭꼭 붙여주면 요렇게 빨대가 가운데로 들어간 상태로 요렇게 네모난, 이게 바로 개구리의 혓바닥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의 혓바닥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리면은 요렇게 선생님 얼굴도 가려졌죠? 선생님 얼굴도 가려지는 사이즈의 동그라미를 잘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눈이 돼줄 우리 초록색 종이랑 하얀색 종이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가운데 눈은 직접 그려줄 겁니다. 요 눈이 되는 동글동글함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뒷다리 할 수 있는 우리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오려왔어요. 모양이 귀엽죠? 이렇게 개구리 다리까지 오려주면 되고요. 또 준비물로는 우리 눈을 그릴 수 있는 선생님 색연필을 가져왔는데 사인펜도 상관없고 볼펜도 되고 네임펜도 되고 까만색이면 상관없어요. 개구리 눈을 그릴 수 있는 펜 하나랑, 그리고 가위, 풀, 그리고 테이프까지. 선생님은 돌돌이 테이프 갖고 왔지만 친구들은 스카치 테이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 후 불면 혓바닥이 낼름 나와가지고
낼름 나와서 파리를 잡아먹는 우리 개구리의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현님이랑 만들기 하러 갑시다. 자, 친구들, 우리 다 재료를 갖고 왔죠? 이렇게 빨대도 요 빨간색 종이 안에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으면 잠깐 옆에 두고 우리 큰 동그라미부터 한번 해볼까요? 큰 동그라미를 친구들이 만약에 이 색깔 하고 싶으면 이 색깔이 바깥으로 오게 반 접어주고, 초록색 하고 싶으면 초록색이 바깥으로 오게 반 접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 눈이랑 좀 비슷하게 색깔을 해야 되니까 연두색으로 할 수 있게 해볼게요. 반을 접어주고요. 반을 접어주고, 반달이 됐네. 그 다음에 또 반을 한번 접어주는데 꽉 잡지 말고 여기 꼭지점만, 붙어있는 곳에 꼭지점만 살짝 내줍니다. 이렇게 이 꼭지점만 살짝 냈죠. 살짝 내준 다음에 이 꼭지점을 잘라줄 건데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꼭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선을 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자르고 보여줄게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각보다 크게 내야지 빨대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사과한입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얘를 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놓고 일단 눈을 먼저 붙여줄 건데요. 눈은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눈의 밑에 쪽에 풀을 발라주고 그대로 붙여줄게요. 밑에 쪽에 풀을 붙여주고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눈이 개구리가 되고, 눈도 좀 그려줄까요? 어떤 눈 할까요? 윙크눈? 윙크눈 할까요? 윙크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윙크. 윙크. 왕눈이 윙크 개구리. 윙크 왕눈이 개구리가 되었고, 자, 이렇게 했다면 개구리 다리도 붙여야겠죠. 개구리 앞다리를 붙여줄 거예요. 다리를 붙일 때는 얼굴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살짝 벌리고 요 안에 다리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다리에는 우리 위쪽에 풀을 발라주고 안에다가 다리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개구리 앞다리 붙여줄게요. 위쪽에 붙이라고. 응? 이렇게 개구리 다리를 붙여줍니다. 우와, 어때요? 진짜 개구리 같죠? 이제 이 개구리, 정말 개구리 같은 요 친구에게 혓바닥을 붙여줄 건데, 빨대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빨대를 좀 잘라서 넣으면 더 편해요. 길면 여기까지 오니까 접을 수가 없고, 빨대를 좀 잘라서 종이에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오게만 하고, 요 정도는 비어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얘를, 요 빨대를 우리 아까 냈던 구멍 안으로 넣을 건데, 입을 벌려서 구멍 안에 쏙 넣어줍니다. 그럼 안에 보면 이렇게 혓바닥 끝에가 구멍 끝에 딱 걸린 거 보이죠? 이제 이 걸린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테이프로 혓바닥을 고정해줍니다. 테이프로 고정! 그 다음에 입을 닫아주고, 혓바닥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혓바닥을 우리 아까 가져온 펜 있죠? 이 펜으로 딱 잡고 똘똘똘똘 말아요. 똘똘똘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 풀면 이렇게 네모네모래 동글동글하게 되죠. 조금 이게 두꺼워서 그런데 얇은 걸로 하면 훨씬 좋아요. 동글동글동글 혓바닥을 동글동글 말아주고 동글동글
말아주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모양이. 여기서 불어볼게요. 빨대로 후 불면 이렇게 혓바닥에 내려 펼쳐지는 개구리가 완성이 된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얘를 동글동글, 개구리를 동글동글, 개구리 혓바닥 동글동글 말아주고, 빨대 입을 대고 불어주면 이렇게 혓바닥 낼름낼름 하는 개구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오늘은 좀 뭔가 우리 저번 주에 연한 예배 드리느라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었으니까 재밌는 공과로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준비해봤는데 어때요? 우리 뭔가 봄에 또 잘 맞고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잘 만들 수 있겠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렇게 재밌는 공과와 함께 우리 오늘 봄이 왔으면 좀 알려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을까? 이제 카메라 가까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개구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은 또 재밌는 공과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3주 뒤 5월부터는 영상 예배 없이 현장 예배만 진행되니까 앞으로는 교회에서 좀 얼굴 좀 봅시다. 알았죠? 선생님도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얼굴 좀 까먹을 것 같아.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그래서 꼭 교회 나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공과도 재밌게 만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상 예배는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5월부터 영상 예배 없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영상 예배는 항상 이 시간에 나올 거고 현장 예배는 11시에 교회에서 시작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영상 예배와 그리고 더 재밌는 현장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봐요.